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 준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미 전제로 이해하고 있으니 두려움과 겁남이에요. 또 목회자에겐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인터넷에도 올라가는데 야 이상한 주장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가 요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좀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피하면 누가 성도들에게 올바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는 꼭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없는 제도인데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 뭐 많이 있겠지만 주택에 관련된 제도예요. 뭘까요? 전세제도예요. 이게 청소년들, 청년들은 잘 이게 뭘 거예요? 전세가 뭐냐면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의 한 70에서 80%의 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렌트비를 안 내는 거야. 나갈 때 그 돈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주택공사에서 나왔던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표로 만든 걸 봤더니 2023년에는 2022년에는 진짜 최고였죠. 1조 1,726억 찍었고요.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지만 거의 1조대를 유지하면서 사기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돈이에요. 근데 누가 돈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겨우 전세금 마련해서 월세 안 내고 싶어서 어려운 가운데 전세금 마련해서 잃은 사람이겠어요? 후자겠죠? 돈이 넉넉한 게 아니라 내 목숨으로 생각하는 돈을 전세금 넣었다가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걸 거예요.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이에요. 주인이 아닌 임대인이란 말 좀 어려운데 주인이거든요. 가짜 주인인 거야. 진짜 주인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주민등록증, 아이디 카드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페이크로 만들어서 집을 전세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신분증 보여주면 내가 집주인이니까 계약하자고 계약하고 내 통장으로 돈을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야. 왜냐면 집주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어디 전단지나 혹은 옛날에 벼룩시장 이런 데 많았잖아요.
다 그런 데 보고, 저도 신혼 때 그걸로 거의 알았는데 벼룩시장이나 온라인 올라온 거 보고 계약을 해서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야. 전세 이중 계약이야. 캐나다처럼 렌트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전세하는 사람을 모집해요. 몰래, 주인 몰래 모집해요. 모집한 다음에 이 사람이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큰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집값의 70% 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진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한 달, 두 달 들어오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똑똑똑해서 왜 월세 안 내세요? 그랬더니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중간에 돈 받은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결혼 21년 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 전세 사기를 당할 진짜 끝 직전까지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돌아보니 전세 사기였어요. 그때는 이런 말이 없어서 제가 사기를 당하는지 몰랐는데 사인하기 직전에,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진짜 살려주신 거예요. 사인하기 직전에 딱 놨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게 아마 2006년 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을 옮겨야 되고 이제 풀타임으로 교회 주변에 집을 알아봐야 돼서 백방으로 막 알아보다가 가격이 낮은 집 중에 그래도 집이 하나 나와서 빌라를 제가 보러 갔습니다. 연락해서 찾아갔죠. 그리고 호수대로 찾아가서 전화해서 뭐 이렇게 내비 없던 시절이니까 찾아가서 똑똑똑 해서 집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첫째가 태어나면 아기도 울고 막 깨끗한 데 살고 싶었거든요. 곰팡이 있고 이런 데보단 깨끗한 데 살고 싶은데 잘 도배도 돼 있고 깨끗해서 2층이에요. 반지하도 아니야. 얼마나 좋아. 마음에 딱 들어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락이 온 사람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 그래서 놓고 계약을 서를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싸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요구했냐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처음 하는 말이, 제가 집주인은 아니고요, 집주인 지인인데 지금 집주인이 출장을 가서 2주 후쯤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인데 대신 계약을 해주러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잖아요. 30 될 때니까 맞나? 이게 맞나? 그러고 이제 어른들이 저랑 하니까, 어른 하면 한국에서는 좀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또 얘기하시는데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찜찜해. 그래서 집주인이랑은 연락을 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나 했더니 뭐 지금은 못 온대. 너무 바빠서 2주 후쯤에 온대. 그냥 사인하면 된대요. 하다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뉴스를 통해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로 당한 사람들. 사실 그거 제 돈도 아니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1,900만 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그거 받아갖고 거기다 다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죠. 가끔 그 생각 아내랑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때 이거 왜 이렇게 마음 힘들지 하는 것은 진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기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이런 사기들은 왜 일어날까? 도대체 저 나쁜 사람들은 뭘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명확한 공통점 하나가 딱 나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자신이 주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인 척 하는 거야. 이 집 내 거예요. 나랑 계약하시면 돼요. 나한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나랑 계약하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신이 주인인 채 하는 것이 사실 영적으로는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인 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집단을 만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명확히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인인 채 행동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에게 권한이 있어. 나만 믿고 따르면 돼.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아진다라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많아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같이 꼭 봐야 될 건 악한 영들의 활동,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표정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발랄한 결말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 제가 얘기하고 할게요. 무서운 결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책이라고요? 뭘 담은 책? 잘 들었어야 되는데 별로 몇 주 안 됐는데 얘기. 소망을 담은 책. 소망을 담은 책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 다치게도 하고 막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네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판치는 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악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권한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일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간과하거든요. 실제로 일하고 있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탄내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교회를 없애버리기도 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야. 영원히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 악한 영의 활동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없어. 뭐 귀신은 없어. 악한 영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성경은 얘기해요. 명확히 존재하고요. 일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악한 영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서 되게 힘이 있고 강력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는 거예요. 주인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명확히 믿는 자들이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래서 얼마 동안의 이 기간 동안 악한 영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우리는 생각하죠. 악한 영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분간하지 못하고 빠져들기 시작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빠져들고 그 사람들을 막 비호하고 막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들을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은 실제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가장 선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영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짐승은 악한 사탄에게 사용되는 도구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자, 그 특징을 묘사했거든요. 뭐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보세요. 어린 양처럼. 이게 뒤에 사람들이 보통 무서워하는 걸 보거든요.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Sound like a dragon 이렇게 얘기하니까 Voice of dragon 그러니까 무섭다고만 생각하는데 겉모양새가 뭐 같았다고요? 어린 양과 같이.
작은 양과 같은 형상으로 했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 얘기할 때 누구를 가장 비유로 많이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린 양을 많이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말하는데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일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선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영혼들을 끌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내가 살다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도 미혹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이단들은 침투합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한번 그걸 당해본 다음에 사역하면서 와, 그게 후유증이 뭐가 큰지 아세요? 모든 성도를 내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고 무서워요. 어제까지 내가 모두 사랑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하나 밝혀져서 교회에서 도망가듯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와 친했던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교인 서로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무서웠어요. 어제까지 너무 사랑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영이 일하는 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너무 선하고 착해 보여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어린 양과 짐승 되게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선하고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악한 영의 도구일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입이 이단 종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써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파 이름들 다 갖다 쓰죠. 뭐 흰옷 입은 자도 되게 좋은 단어였어요. 인침받은 자도 되게 좋은 단어예요. 평화, 가정, 연합, 통일교가 잘 쓰잖아요. 좋은 단어 다 갖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이 이단 때문에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악한 영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하는데요. 성경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일, 혹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현실처럼 보여주는 것, 이거 어려워요. 이걸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일, 기적을 보면 환호하면서 우와,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은,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뭘 나타내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내길 좋아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도 놀라운 일을 해요. 제가 아까 일한다고 했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 점 보는 거,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점 보면 귀신같이, 진짜 귀신같이 맞힐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때로는 예언자가 아니어도 맞추기도 하고요. 또 하라 안 할까, 악한 영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그 악한 영에 의지하여 지혜를 얻기도 하고 결과를 받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자다가 내가 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걸 쫓아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믿는 교회에서는 기적도 없고 놀라움도 없는데 저기엔 있어.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후루룩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누구처럼 보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매체가 너무 다양하고요,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참 잘 들여다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SNS 통해서도 또 인터넷 뭐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의 목표가 막 하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뭐 이런 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화려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일은 안 하고 저렇게 풍요하게 살고 싶어. 시간이 참 많아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사람들의 모든 꿈이 막 그걸로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농담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결국 그런 삶은 악을 낳게 되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혹시 여기에 내 일 안 해도 돈이 따박따박 통장에 짜작 들어와서 저는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Raise your hand. 없죠?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지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 돼요. 당장 이번 달 해결해야 돼요. 그게 사실 저주 같기도 한데 가만 들여다보면 큰 축복입니다.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땅을 기경하여 그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그들이 창조주가 된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종처럼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생각과 소망 없이 그냥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넋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래 그러고 따라가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을 향한 삶인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전에 한 30년 전쯤, 한 짧게 잡아봤다 한 25년 전쯤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너무 대중화됐지만 그땐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마의 상징인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대. 바코드예요. 바코드 그거 쓰면 그거 찍으면 정보가 다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성경에 말한 대로야. 바코드만 찍으면 누군지도 알고 얼마인지도 알고 다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물건을 오늘 성경처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바코드 사탄의 상징이다. 여러분 이번 주 코스트코 슈퍼스토어 가서 뭐 찍으셨어요? 바코드 찍으셨잖아요.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탄의 징표를 갖고 막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가 이게 좀 휩쓸었어요. 이상한 말들을 어디서 이렇게 또 교회 활동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이걸 잘 듣고 와. 그래갖고 구역 예배 가갖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뭐 사탄의 상징이래. 큰일 나. 우리 이제 이거 쓰면 큰일 나. 그랬더니 저기 슈퍼마켓에서 그거지 쓴대. 이제 저기 사탄의 가게라고. 이 실제 했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무지몽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거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했어요. 또 하나 괴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법했던 말 일부러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수면 위로. 목사님 왜 이런 얘기는 안 하지? 궁금한데 제가 다 끄집어내서 긁어드리려고 꺼내는 거야.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성경 읽었던 666이에요. 이마에 666 표 받으면 이제 사단의 자식이 되고 한번 들어보셨죠? 어렴풋이 학생들 좀 나이가 있는 우리 한 30, 40대 우리 교인들이 들어보셨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666을 가지고 지금까지 2025년이잖아요. 제가 주석서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근래에만 이렇게 난리가 났던 일인가? 그랬더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미 이 기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이 666을 가지고 누구인지를 밝혀내려는 시도가 정말 몇천 건이 있었대요. 이건 누구다.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 숫자의 6번째 혹은 뭐 어떤 언어의 숫자의 6번째를 조합하다 보니까 옛날 다빈치 코드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나왔어. 히틀러였어.
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 휩쓸었었어요. 이거 나왔어. 이거 네로야. 로마 황제 네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요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앨런 머스크였어. 테슬라 사면 안 돼. 앨런 머스크야. 뭐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복잡해지는데 666을 왜 나왔는지를 조금 성경적으로 명확히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성도들 앞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가끔 쓰는 자주 등장하는 완전한 수가 몇 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청소년들 기억할 거야. 도너츠 할 때만 썼던 뭐? 도너츠 할 때 더즌, 그죠? 12. 12라는 완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퍼펙트 넘버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12. 근데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야. 그 고대 시대에 여러 개 사용했던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중에 3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얘기하는 완전한 숫자 3.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운의 숫자를 알고 있는 뭐? 7. 그게 왜 행운의 숫자가 됐겠어요? 고대부터 완전의 수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 7, 12 등은 성경에서 무언가를 나타낼 때 완전한 수로 자주 사용했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완전한 숫자는 7입니다. 7.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아까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인 채 하는 것, 주인인 채 하는 것, 완전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사람들의 수, 악한 영의 도구가 된 사람들, 그런 도구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하려고 애쓰지만 절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는 것처럼 말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666이라고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시원치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원하지 않을까? 아니야, 더 시원하려면 명확히 이걸 누군가로 좀 특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좀 미움받는 누구로 해갖고 내가 성경을 해석을 잘하는 목사인 것처럼 그런 선지자인 것처럼 좀 나타내야 할 텐데 라는 시도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단들에게 너무 좋은 먹인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사람들 조금만 두렵게 하면 그냥 뭐 돈 다 거둘 수 있고 주주주 따라오게 하고 나만을 섬기는 사람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봐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은 완전한 걸 흉내내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비슷하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완전해. 나를 믿고 나를 닮아가고 저런 삶을 닮아간다면 완전해질 거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도 그런 세상에 물질이 넘쳐나는 삶을 보면서 막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그런 완전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삶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666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한데요.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때로는 두려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목사님 나 대학도 가봐야 되고 장가도 가봐야 되고 시집도 가봐야 되는데, 저도 총각 때 그랬어요.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 제가 목회자긴 하지만 장가도 한번 가보고 또 가정도 이뤄보고 좀 뭔가 해보고 사역도 해보고 좀 가야 좀 할 말이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해요. 그냥 피하고 싶고 안 듣고 싶어요. 그냥 내 삶만 볼게요. 그런 무서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 끝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맨날 사도신경으로 맨날 하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땅의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애쓰고 힘써야 돼요. 제가 왜 그걸 얘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가짜 지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위조 지폐의 심각성을 많이 모르는데요. 뭐 100달러, 뭐 슈퍼노트라고 얘기하는 100달러 가짜를 많이 찍어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조 지폐를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찾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조 지폐 많이 찍어내서 그 나라에 풀면 그 나라 경제가 망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를 공격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짜 돈 복사해서 만들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지는 그냥 개인의 소소한 꿈이고요. 이걸 힘을 가진 존재가 이걸 대량 복사해서 풀기 시작하면 한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걸 각 나라들이 굉장히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계속 돈을 바꿔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 위조 지폐, 가짜 돈 감별사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요. 이분이 진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신도섭이라는, 그때는 이제 부부장인데 우리은행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위조 지폐, 특히 이제 들고 있는 100달러에 대해서 외화에 대한 가짜 돈을 짚어내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화 감별에 대해서 자격증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했던 말이 거의 간증처럼 들렸어요. 이분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눈을 감고 진짜 돈을 만지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다시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런 질감, 이런 돈, 이게 좀 오래 쓰면 어떤 질감인지, 이게 연도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쭉 놓고 만지는 거예요. 이런 돈, 다시 익히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뭘 먼저 본다고요? 진짜를 먼저 본다고요. 가짜를 연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진짜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나? 진짜인 걸 만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 일과를 하면서 매일 하는 일이 이거래요. 진짜 돈을 먼저 만져서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패를 만지기 시작하면 하나씩 손에 들어온대요. 눈으로 보인대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운동하듯이, 운동하는 사람, 헬스 좋아하는 사람 매일 운동하듯이 자기에게 이게 매일 하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가짜 영들을 어떻게 구별해 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찾으면서 사실 거예요? 지혜가 뛰어나서? 많이 알아서? 나는 촉이 좋아요? 아니야.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잘못된 악한 영들을 구분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노력이 아무것도 없이 난 알아? 아니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르친 청년부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몰랐어요, 한두 달 동안. 그래서 제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성도들은 성도라고 쳐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저렇게 활기치고 다니는 걸 왜 내가 몰랐을까?
교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보고하고 그때 잘 마무리됐어요. 도망가다 나갔으니까. 근데 제가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제 안에는 좀 깊은 상처였어요. 아, 이 우둔한 자야. 네가 목회자라고 하고 목자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먹으려고 들어왔던 이리를 너는 몰랐냐? 기도할 때마다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둔감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악한 이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분간을 못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뭐 크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찬양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많이 합시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매일매일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도 모르고 그냥 컬처, 문화라는, 그냥 문화야, 이건 나쁜 거 아니고 문화야. 너네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게 악한 문화인지 선한 문화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접하고 내 안에 담아놔야 그것들이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속상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여러분 속상하세요? 우리 삶에서 그거 하나도 안 속상할걸요? 우리가 속상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남보다 더 있지 못해서 속상해하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속상해요. 나의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 예배 때 내 찬양이 내가 시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못한다. 너무 속상해. 였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속상함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 되십니다.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과 같은 마음과 시선과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문화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애써야 돼요. 악한 영들은 오늘도 일합니다. 악한 영들이 일하는 건 딱 이런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되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야. 저것만 이루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 기꺼이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왜 하세요? 금식기도의 명확한 이유는 이거예요.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벌벌 떨릴 거예요. 근데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떨리는 사람이 없고요, 안 주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드리며 준비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내 주인은 이게 아닙니다. 완전한 내 주인이 음식도 아니고요, 완전한 내 주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관계도 아닙니다. 내게 완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쉼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명예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애쓰죠. 그게 정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어떤 직업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의사가 꿈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꿈입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이에요. 직업. 내 꿈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걸 이루면 완전해질 것 같은 거야. 그걸 가지면 내 삶이 더 완벽해질 것 같은 거야.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완전함은,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완전함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삶에 갖고 와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저 사람은 막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해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한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 얘기예요. 너의 주인 되시고 너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때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다시금 우리 삶에서 이 고백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속상하고 계세요? 그것이 혹시 나에게 완전한 것이라고 여겨서 속상한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고백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한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다. 이 고백을 찬양에 담으시고 기도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